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먹었겠죠. 이렇게 먹었겠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에 다윗왕, 예수님과 다윗왕은 약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0년 정도. 예수님 1000년 전에 그 다윗왕이 도피 중에 이 성전에서 진설병 떡을 먹은 사례를 들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 날 일을 해도 규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자비를 더 원하신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이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정죄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죠. 참 예수님 제자 노릇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긴 무슨 직업이 있었겠어요? 먹을 게 있었겠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표현 그대로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떠돌이 신세죠. 이곳저곳 움직이니 제자들도 변변히 먹을 게 있겠습니까? 누가 대접하면은 먹었을 거고 없으면 굶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배가 고프죠. 배는 자주 고파요, 그죠? 그래서 밀밭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걸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하나 건수 안 걸리나.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막 뭐라 그러는 것은 곧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스승인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제자 보시오 말이지. 안식일도 제대로 모르고 남의 밭에 가서 밀이삭기 비벼서 먹는 거 보시오. 그러니 당신이 잘못 가르쳤어 이 얘기예요. 우리도 애들한테 막 내무라는 얘기는 결국 부모한테 그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제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뭘 한 겁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왜 밀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먹냐 이거죠. 네 거 내 것도 없나. 이 도덕적으로 말이 탁월해야 될 제자들이 그 남의 밀밭에 가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되냐고. 저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얘기예요. 남의 밀밭에 가서 먹는 거. 하나님은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챙겨줄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밀밭 주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밀밭을 갖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 한 구퉁이 남겨놔라. 한 규퉁이 남겨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알뜰하게 다 그거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게 낮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삭이 뚝뚝 떨어진 거 그거 알뜰하게 챙겨가지 마라. 그거 왜 남겨두라고 할까요? 한 규퉁이 왜 남겨두라고 그러고 떨어진 거 왜 남겨두라고 할까요? 여러분 룻기 보시면 알겠지만 룻은 과부고 자기 밭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뭐 먹고 사냐 이거 밭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사회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들 먹고 살 방법을 하나님은 벌써 생각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귀퉁이에 떨어진 거, 이거 먹는 거,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남의 걸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 먹어라. 고아나 과부 먹어라. 그리고 나그네는 잠깐 지나가다 갈 사람, 나그네, 이게 사회적 약자예요. 그 당시에 보면 사회적 약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 밀밭에 그 밀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못할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이걸 또 얘기를 하네요. 이 제자들이 벼를 비벼서 먹고 일을 하네, 일을. 추수 일을 했어요, 추수 일을. 자, 배를 땄어요, 벤 거죠. 비볐어요, 탈고 한 거죠. 먹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제자들이 추수하는 행위를 했어요. 먹는 행위를 했어요. 이 사람들 안식일 지키려고 뭐합니까? 미리 먹을 것도 안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멀리도 가지 않고 미리 하는 거예요. 옛날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는지. 돈 쓰면 뭐라. 공부도 내일이 시험인데 하지 말래. 공부 안 해도 돼. 빵점 맞아도 좋대. 말은 또 빵점 맞아도 좋다 그러면서 속을 바르긴 엄청 바르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하지 말래. 그래갖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밤 12시까지 이렇게 그 주일날 지킨다고. 그러다가 12시 딱 되면 또 그날 월요일날 시험 볼 거 그냥 해가지고 또 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이러고 시험 봤다니까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요즘은 그럴 택도 없는 얘기. 자,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일을 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말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그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냐면 얘네들이 뭐 딴짓 하나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난 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뭐 하나 건수 안 걸리나 이러고 인생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 꼭 보면은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꼭 볼 때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봐요. 그리고 어머머머머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다 하나 재고 앉았어. 차곡차곡 쌓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잣대로 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다 살피면서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아유, 저 주일날 저기 복장이 뭐야 저게. 아유, 저 샌들 아니야 샌들. 옛날로 치면 스레빠 아니야. 뭐 아우 저러고 온다고 막 그러면서 뭐 흠집 잡을 거 없나,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그 좋은 신앙, 다시 말해서 아는 것, 요즘으로 치면 말씀을 많이 한 그것이 오히려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오래되고 한 해, 두 해 쌓이고 점점 오래되면은 아는 건 되게 머리가 이만해져. 머리가 들은 건 또 주워 들은 거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나? 그거 가지고 더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라고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데는 사용하지 않고 뭐 하는 데 사용하는가? 남들이 저거 틀렸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뭐 했는데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왜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경 공부를 왜 가르치고 왜 매일마다 말씀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갖고 알아갖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남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나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말씀 듣고 내 그 말씀을 살펴보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은 뭔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것이 뭔지, 그것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한테 판단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주시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설 익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늘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애통해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래요. 남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남만 흠집 잡고 남 뭐 잘못하나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늘 말씀을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첫 번째 그 얘기고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 얘기인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밀이삭 안식일에 먹은 거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사람 제자들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어떤 얘기는 줄 아십니까?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됐던 때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쫓겼냐면 사울 왕한테 쫓기던 때예요. 사울 왕이 그냥 다음에서 다윗 왕이 된다고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막 칼 눈 부릅뜨고 쫓아다니는데 그때예요. 다윗 왕이 쫓겨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높당이라고 요즘으로 치면 변두리 지방 도시에 있는 성막, 거기도 성막이 필요했잖아요. 성막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거기까지는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성소, 원래 제사장도 아닌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원래 잘못하자면은. 근데 그걸로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막 칼 휘둘리고 막 가니까 도망간 게 거기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오질 못해요. 성막 안으로 나왔다가는 사울왕 부하들한테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데 배는 고픈 거예요. 자기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도망온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막 안에는 일주일 단위로, 한 주 단위로 안식일 날 12덩어리의 떡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떡이 있어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불렀어요. 일주일 돼서 하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12개 가져가 나오고 그 새 떡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우리 아들도 잘 먹는데 성찬식 끝나잖아요. 성찬식.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년 됐을 때 내가 아직도 이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그 목타리 목사님 주일날 해야 되는데 성찬식 할 때 꼭 뭐 권사님들이 썰어도 되겠구만. 그 떡을 꼭 저보고 썰으라고 해요. 그날 새벽 한 4시 반 5시인데 끝나고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카스테라 네모난 카스테라 그래갖고 이렇게 떡을 썰거라. 그럼 또 석봉이 떡 썩는 것처럼 이렇게 썹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거 어떻게 딱딱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흔들리냐면 그 제일 끝에 있는 건 시커멓게 약간 돼가지고 그거는 그 성찬식이 내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잘 가로 해가지고 다 냈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그거 먹고 내가 얼마나 먹은 걸 후회했는지 아시고 얼마나 눈물을 쏙 빼도록 야단을 치시는지 난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시지? 그거 성찬식 빵 좀 먹었다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새벽에 와서 그 떡 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가가지고 내 속으로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오늘 당장 나가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내가 진짜 빵가게 해가지고 카스테라 이만한 하나 통째로 먹는다 내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빵은 그러지 잔을 갖다가 하는데 잔은 주석잔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따만한 무서운 일인데 잔은 또 이따만씩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따르면은 한 100잔은 100전은 따르는데 한 100잔이 넘어가면은 소리 이렇게 떨립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그럼 떨리면은 방울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 그거 또 흘린다고 막 얼마나. 그래갖고 저걸 누가 먹나 했더니 본인이 다 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담임 목사 때문에 저러지 않는다. 그래서 안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하는 거 봤죠?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양이 작아. 너무 쫀쫀해. 그래가지고 양껏 먹자. 이게 성경적이더라 알고 보니. 그래서 여러분 막 띄워주잖아요. 많이 띄워주잖아요. 우리 빵 띄워 먹고. 잔도 좀 이게 뭐 감질나게. 난 그거 먹으면 딸꾹질만 나. 그거 먹으면. 그래서 좀 먹을만하게 먹고.
그 나머지 그 먹는다고 먹고 목회자가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나머지 세례받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그 목회자만 먹어야 된다고. 빵도 별로 안 좋아하면 밥 먹어야 되는데 그거 이런 게 얼마나 율법적일까? 저는 그 부목사 시절에 벌써 17년, 8년 된 얘기입니다. 그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먹었는데 천벌을 받아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 새끼 일로 와봐.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네가 뭐 아직 왕도 아니고 니꺼 놈이 뭔데 거기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낼로 먹어 이놈 자식. 벼락을 내려야지. 하나님 이럴 것 같았어요?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거 떡 못 먹었으면 개쫄쫄이 굶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은 거 갖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금 1000년 지나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다윗이 제일 먼저 어겼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배가 고파 죽었으니까 먹었는데. 또 하나.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 많이 합니다. 왜? 안식일 날 재물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계속 막 재물이 올라올 거예요. 막 정신없어요. 태워지는 게 안식일 날은 계속 태워질 거예요. 왜? 하도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재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태워 올라가고 끊임없이 불태워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 정신없을걸요? 안식일이요? 제사장은 그날이 중노동하는 날이에요. 중노동하는 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을 역설적으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제사장들이에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 개척교회 목사는 월요일도 못 쉬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래요. 그냥 내가 쉬고 싶은 날 쉬어요. 주일날 제일 힘들어.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럼 나는 안식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일한 겁니까? 안식일을 어긴 건가요? 아니에요.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외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범인이 사고를 내고 막 도주합니다. 그럼 경찰차가 어떻게 합니까? 삐요 그러고 막 추적합니다. 근데 범인이 막 이렇게 가고 막 불법 유턴하고 그러면은 경찰차는 경찰이 모범을 지켜야지. 그래서 다 법규 지키면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황을 켜고 이건 비상사태고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법정도 어겨요. 어기고 막 추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해서 잡아야 되는 게 먼저니까. 그러면은 그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차 네 법규 어겼네. 제일 교통법규 지켜야 될 사람이 어겼네. 뭐라고 그럽니까? 안 어긴 뭐라고 하네요. 그런 원리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제사장이 그걸 어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삼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윗 왕의 사례 그리고 제사장이 안식일 날 일하는 사례 이게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안식일 날 어겼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공통점이.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두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율법을 더 원하신다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제사는 뭘 의미하는가? 율법을 의미해요.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바로 사람을 위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율법, 성전, 제사 이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은 왜 필요한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기는 것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너 틀렸어. 너 이러라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율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사람이 마치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창조할 때 나타나요. 창조할 때. 원래 주인공은 제일 늦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지요? 예, 원래 주인공은 연속극이나 뭐 하는 거 보면은 영화도 보면 주인공이 쫙 뒤에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부터 미리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첫날에 공간을 만드시고 만드는 순서를 잘 보세요. 빛을 어둠과 가르시고 바다하고 이게 물하고 이거를 육지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뭐죠? 짐승 다 만드시고 식물 다 만드시고 나서 제일 끝에 사람을 만드세요. 왜? 딱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살만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예,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지키면은 벼락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귀신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자꾸 무서워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 어렵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러고 자꾸 이런 생각을 몰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무섭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제사보다도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 말도 우리 하잖아요. 율법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율법 났지.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뭔가 어겼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근거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비함,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에 더 훨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그거 먹었다고 뭐라고 안 그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신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남들이 보면은 저 바리새인들이라 막 그러는데 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나 같은 바리새인이 어디 있다고. 저는 얼마나 이게 융통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신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되어가지고 주일날 어긴다고 돈 쓴다고 얼마나 뭐라고 아버지한테 혼났는지.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 되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닌데 돈 쓰고 안 쓰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쓰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그렇게 위한 거라면 서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걸 안 쓴다고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할 거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쓰고 안 쓰고는 그 유무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느냐 아니냐의 나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한번 제가 주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이거 설명할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너무 많이 갔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6절에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의 성전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의 해석을 두고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미슈나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규정 안 해놓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세부 규칙을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율법에 나와 있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노동을 금하고 뭐 이렇게만 해놨다면, 그러면 노동을 금한다는 게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이 아니냐, 이거 갖고 따졌다니까요. 그게 랍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0.75마일, 1마일이 1.6km잖아요. 한 1km를 가면 1이 아니고 1km를 넘어 걸어가면 1이에요. 이런 걸 이건 율법에 없는 얘기예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이냐가 39가지, 안식일만 39가지가 있어요. 39가지. 지금 그거 가지고 얘네들이 벼 이삭 해먹었다 이거예요. 그거 그저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큰 이가 무슨 뜻이죠? 율법보다 성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이 얘기는 뭐예요? 니네들 뭐 39가지 만들어 놓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자꾸 나한테 뭐 안식일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은 속담이 있어요. 뭡니까? 부르주자 앞에서 삽질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 여기 있는데, 이렇쿵 저렇쿵 오리지널이 여기 있는데, 이걸 만드는 분이 여기 있는데, 그것도 해석하는 주제에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드는 예를 보면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까불지 말라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율법은 그렇지만 안식일조차도 이 율법의 계시자도 되고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 제껴놓고.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벼이삭이 아니라 밀이삭 이게 해서 먹는 거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시비 걸지 마라, 그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세요. 우리처럼 아유 피곤해 6일 동안 일했더니 그 6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니에요. 하루가. 지구가 없고 별이 없는데 무슨 하루의 개념, 우리 하루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루 개념 우리랑 다르지? 그때는 이미 지구, 달, 별 이런 게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첫째 날이라고 그랬지 하루라고 그랬습니까? 24 hour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6일 동안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7일 날은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안식을 해놨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조물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들이 6일 동안 계속하고 안식이 없으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롱런 못해요. 오래 못 가. 그래서 모든 노동을 그치고 그날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일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교제하고 즐겁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대표적인 예를 예를 들죠. 제7일 안식일교, 안상홍 증인회, 이 부류의 이단들은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안식일이 언제냐? 우리로 치면, 요일로 치면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율법적으로 보면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요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일날 지키는 것은 이방 종교들에게 따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방 종교를 섬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논리는.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는 얘기 드릴게요. 모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 뭐였다? 자, 우리가 왜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주일. 줄여가지고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부활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부활한 날을.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는 주일날이 항상 부활절이에요. 항상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점점 어떻게 발전했냐?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켰다가 안식 후 첫날도 지켜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100년쯤, 1세기쯤 지나고 나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이는 날로 점점 굳어지더라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지금의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과 딱 부합하죠?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왜 비벼서 먹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랑 지금 안식교나 안상홍 증인에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논리가. 그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르도자 앞에서 삽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한테 따지고 물어요. 그럼 왜 안식일만 지킵니까? 제사는 여러분들 안 드립니까? 난 제치기는 안식일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당신 제사 드립니까? 불로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안 지키면서 왜 안식일만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게 이달이라는 증거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해석이 옳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7절 말씀, 저는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를 인용한 말씀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 인용했습니다.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 주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것을 봐주는 분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몰아세우기보다는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살피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럼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쭉 일려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걔네들 대하면 되겠어요? 1학년은 1학년 어리고 2학년, 2학년 어리고 3학년, 3학년 다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아직도 이제 돌쟁이도 있고 이제 1학년짜리도 있고
이제 뭐 청소년 시기도 있고, 이제는 청년 시기도 있고, 노년 시기도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성숙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신앙의 연령은 짧을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신앙의 깊이는 깊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면 어린 대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본심이 뭔지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런 걸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비벼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 왜 그거 먹어? 왜 남의 거 먹어? 그것도 아니고 너 왜 안 시킬래? 그거 일해서 먹어.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니네들 많이 배고프지. 너네들 나 따라다니느라고 정말 고생 많다. 밥은 먹고 지내냐? 아유 미안하다 야. 너네도 배불리도 못 주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게 하나님 마음. 근데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저거 막 저런다고요. 이러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찬양지 8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87장입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롭고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힘써서 예수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율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해석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급급한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데 먼저인지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죄에도 그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율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 가르치려고 드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관자 되시고 정신 되시는 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살린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유전이 하나님의 본뜻마저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겸손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